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또 길과 또 빛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밤 예배 시간에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맞닥뜨려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질문들을 또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악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그 부분들의 질문들의 또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받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은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들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좋아하시는가요? 예,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마라토너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근래 보면 이봉주 선수는 또 이 몸이 또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이 보스턴 마라톤이라고요, 미국의 보스턴에서 열리는 이 마라톤 대회가 아주 유명한 대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코스 중에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이름 붙여진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트 브레이크 힐. 그래서 심장이 깨어지는 듯한, 심장이 멎어지고 부서지는 듯한 그런 언덕의 난 코스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 중에 가장 길고 가장 가파른 언덕의 난 코스,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코스인데요, 이 심장 마비 언덕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마라톤 경주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정말 한계 상황에 부탁드려지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트 브레이크 힐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마라톤 경주자들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또 많은 마라토너들의 꿈을 무너뜨렸던 장소가 바로 이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코스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이 오고요,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인생의 하트 브레이크 힐, 난 코스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대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나아가서 이 기도의 사연들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이 부분 대부분의 분들이 익명으로 전화번호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문자로 사연을 혹은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짐작할 수조차도 없고요,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혼자 기도할 수조차 없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 성도들에게조차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울며 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송이 끝나고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특별히 뭐 암이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이거 제가 고쳐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 저에게 좀 신유 은사를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 엄청 좋을 텐데,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루에도 아주 수 번씩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준비하고 예비하고, 여러분 암에 안 걸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운동에 좋은 것은요, 그럼에도 갑자기 암이 오는 거예요. 교통사고 안 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순간이에요. 불강력적인 재난이 와요. 태풍이 오죠. 지진이 일어나죠. 가뭄이 오죠. 폭염이 옵니다. 혹한의 추위들이 오게 돼요. 그때는 뭐 과학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그 예로 욥의 고난의 이야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고요,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물질, 그리고 아들 7, 딸 3, 자녀도 다 잃게 되어지고요, 자기 자신은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상되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닥친, 그리고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는 신비한 고난이었어요. 겨우 목숨만, 호흡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고상한 척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망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한 남자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더욱 신비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참소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재산 좀 다 잃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허락할게. 아들, 자녀들 다 잃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허락해. 욥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될까요? 내가 허락해. 그런데 생명은 안 돼. 여러분, 차라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욥이 지금 탄식하는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고통 없이 죽는 게 고통이 없는 거고, 하루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은 욥의 세 친구들의 반응인데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대만 지역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욥을 찾아오는데, 멀리서 욥을 보는데 욥의 형상이 아니에요. 욥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몰골을 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친구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였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큰 소리로 울고요, 자기의 겉옷을 찢고요,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고통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뭐 쉽게 토론해서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식으로 너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고, 너 잘했으니까 복을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고 이전에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이론으로 간단하게 해석해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고난에, 이 고통에 어떠한 답을 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첫째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 귀, 경청의 그런 자세와, 그리고 지금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영혼의 상함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고난당한다, 누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딱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찾아봐요. 성경책을 들고 가장 좋은 말씀, 합당한 말씀을 들고 가서 여기 답이 있어, 여기가 답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이 배웠던 이 말씀이 이 사람의 고통에 만병통치약이 돼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의 시간만큼 우리도 같이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자꾸 말하고 싶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그 말씀으로 자꾸 처방전을 내리고 싶은 그 충동과 유혹을 내려놓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조언과 충고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이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장 이후로 가면 욥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울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가 돼서 정죄하면서 너 죄를 회개하고 너 죄를 고백하고 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라는 아주 독화살과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욥의 고난과 고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 고통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오직 한 가지 기도를 드려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고난과 고통을 앞에 두고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의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까닭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을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까닭을 묻지 말고 그 고난의 뜻과 고난의 의미를 질문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왜 고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은 성장과 성숙,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청매제와 같은 역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뭐예요? 잠깐 당하는 시험이고 잠깐 근심하는 거다. 왜?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너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 백성이기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엔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잠시 지나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너희들과 받는 고난도 고통도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함을 주시는데,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실 때 뭐요? 은을 재련하고 은을 이렇게 정제시키는 그런 비유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은을 단련하고 은을 연단할 때 아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은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제 불순물이 없어요. 다 빠졌어요. 아주 순전한 순은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더 이상 불순물이 없고 찌꺼기가 없고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찌꺼기가 다 빠지고 완전히 순은, 순금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은을 재련할 때요, 찌꺼기, 불순물이 다 빠지면 그 은에 재련하는 사람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찌꺼기가 빠진 완전한 순은의 그런 단련이, 연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과 이 연단은 뭐예요? 모든 찌꺼기가 빠지고 불순물이 빠져서 우리가 순결하게 되었을 때 뭐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고난과 연단과 단련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환난이 고난과 환난으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짐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순은으로, 순금으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그 부활과 그 영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보루, 마지막 영적 버팀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묵상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함께 참여하는 이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생의 몸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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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세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가 하나님과의 침묵의 이 깊은 영적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왜 이런 질병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받는 아들이 뭐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생자요 아비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하시지만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 죄로 인한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죽어야 될 그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거 찔리면 우리가 다시 사는,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버림을 당하시고 그가 침뱉음 받으시고 그가 조롱 받으시면 우리가 받는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 그 고통과 고난과 사망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미안 신부를 여러분 아시죠? 1873년에 자신이 자원해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몰로카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한센병,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예요. 거긴 병원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환자를 거기 그냥 격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님은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신부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상처를 씻겨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죽으면 시체 매장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신부님이 자기 옷을 이렇게 벗으면서 자기 몸 안에 이제 발생한 그 한센병, 나환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미안 신부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환자들은, 자신도 이제 나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당신의 고통을 나도 겪고 있고 나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이고 당신의 버려짐이 나의 버려짐이고 나의 이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 이게 공감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고 직접 경험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함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답을 주시고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결론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성경 들고 가가지고 뭐 좀 안다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기계적인 대답을 준다고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감할 예수 같은 진짜 친구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무거운 몸을 좀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줄여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돌봐주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은요,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러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고난, 고통 중에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에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공감하며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작은 지식과
또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아파하는 자들, 우는 자들, 고통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들 찾아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고 그들에게 정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귀가 되어주고 그들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쉼없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같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